세상의 모든 슬픔을 머금은 듯한 목소리였다. 17세기 말 스페인 세비야의 밤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달빛처럼 스며들어 도시의 가장 낮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과달키비르 강변, 허름한 집시들의 거주구역인 트리아나의 어느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다. 그 노래는 때로는 애절한 기도처럼, 때로는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영혼을 뒤흔드는 선율이었다. 그 노래의 주인은 이사벨라, 18의 집시 소녀였다. 검은 곱슬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어 어깨 아래로 늘어뜨렸고 깊고 그늘진 갈색 눈동자는 세상의 고통을 일찍 알아버린 듯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가냘프지만 다부진 체격은 고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은십자가 목걸이가 늘 걸려 있었다. 병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는 이사벨라에게 노래는 유일한 위안이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천부적인 재능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한때 플라멩코 칸타오로 이름을 날렸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사벨라는 어머니의 노래를 기억했고 자신의 슬픔을 더해 더욱 깊고 절절한 노래를 불렀다. 어느 달 밝은 밤 세비야 대성당의 첨탑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시간. 젊은 귀족 알레한드로 대 바르가스는 친구들과의 떠들썩한 술자리를 피해 홀로 강변을 걷고 있었다. 그는 유서 깊은 바르가스 가문의 차남으로 푸른빛이 도는 회색 눈에 지적이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검술로 다져진 균형 잡힌 몸매와 단정한 용모는 귀족의 품격을 드러냈지만 그의 영혼은 가문의 기대보다는 학문과 예술, 그리고 새로운 사상에 더 끌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알레한드로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단숨에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목소리. 슬픔과 열정, 체념과 갈망이 뒤섞인 그 노래는 알레한드로를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그는 홀린 듯 소리를 따라 걸었고 트리아나의 어두컴컴한 골목 안 희미한 등불 아래 홀로 노래하는 소녀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알레한드로는 깊은 감명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 밤 알레한드로는 이사벨라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오직 그녀의 노래만을 가슴에 담고 돌아섰다. 며칠 후 알레한드로는 그날 밤의 노래를 잊지 못하고 다시 트리아나를 찾았다. 수소문 끝에 그는 이사벨라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마주한 이사벨라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알레한드로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녀의 노래에 대한 순수한 찬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알레한드로는 이사벨라의 초라한 행색 너머에 있는 순수한 영혼과 눈부신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책을 읽어주고 자신이 보고 겪은 더 넓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사벨라는 알레한드로를 통해 그를 배우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알레한드로는 절망뿐인 삶에 들이운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두 사람은 신분과 환경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알레한드로는 세비야 귀족 사회의 위선과 편협함의 염증을 느끼던 차였고 이사벨라의 꾸밈없는 순수함과 폭발적인 예술성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구원이었다. 이사벨라에게 알레한드로는 처음으로 자신을 한 인간으로 예술가로 존중해준 사람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주로 인적이 드문 강가나 페드로 신부가 있는 작은 교회의 뒤뜰에서 이루어졌다. 페드로 신부는 이사벨라가 사는 마을의 늙은 신부로 그녀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기며 뒤에서 조용히 돕는 인물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우려하면서도 그들의 진심을 외면하지 못했다. 이사벨라의 노래는 알레한드로를 만난 후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이전에는 체념 섞인 슬픔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희미한 희망과 사랑의 설렘이 깃들기 시작했다. 알레한드로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종종 눈시울을 붉혔고 이사벨라는 그런 그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플라멩코의 열정적인 리듬처럼 타올랐고 때로는 고요한 강물처럼 깊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비야처럼 폐쇄적이고 엄격한 사회에서 귀족 청년과 집시 소녀의 사랑은 용납될 수 없는 스캔들이었다. 소문은 살금살금 귀족 사회로 퍼져나갔고 곧 알레한드로의 가문에도 알려졌다.
알레한드로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경노했고 그에게 당장 이사벨라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설상가상으로 알레한드로 가문과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로드리고 대주교가 이 일을 알게 되었다. 로드리고 대주교는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푸른 눈빛을 가진 인물로 야심이 크고 권모술수에 능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지략과 처세술로 대주교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종교적 신념보다는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중시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과거 알레한드로의 아버지와의 정치적 암투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던 그는 이번 기회에 바르가스 가문을 몰락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로드리고 대주교는 이사벨라를 귀족 청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위험하고 불경한 집시 계집으로 공개적으로 매도하며 알레한드로에게 파문을 경고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알레한드로는 이사벨라를 보호하려 했지만 대주교의 교활한 공작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대주교는 알레한드로가 금지된 서적을 탐독하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거짓 증거들을 조작했고 결국 그에게 반역죄와 이단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웠다.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알레한드로는 머나먼 누에바 에스파냐, 현재 멕시코의 외딴 은광으로 10년간의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추방되기 전날 밤 알레한드로는 감시의 눈을 피해 마지막으로 이사벨라를 만났다. 달빛 아래 마주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사벨라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고 알레한드로는 그런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사벨라, 나의 사랑,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나를 기다려주시오. 이 펜던트를 간직하고 이 펜던트가 그대를 지켜줄 거요.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펜던트를 벗어 이사벨라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작지만 묵직한 펜던트였다. 이사벨라는 펜던트를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짧은 입맞춤을 끝으로 두 사람은 생이별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알레한드로는 죄수들을 실은 배에 올라 머나먼 땅으로 떠나갔다. 알레한드로가 떠난 후 이사벨라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했고 노래는 더 이상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페드로 신부의 따뜻한 위로와 알레한드로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이사벨라, 일어나거라. 알레한드로도 네가 이렇게 무너지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너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를 위해서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노래해야 한다. 페드로 신부의 말에 이사벨라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유일하게 의지했던 아버지마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사벨라는 생계를 위해 그리고 알레한드로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비야의 작은 타베르나선을 전전하며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집시 소녀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냉대와 무시, 때로는 조롱과 멸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노래에는 이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억압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한과 절규,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신비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사벨라의 노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라 트리스테라고 불렀다.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가난한 노동자들, 집시들, 심지어는 신분을 숨긴 귀족들까지 타베르나로 모여들었다. 그녀의 노래는 그들에게 위안이 되었고 때로는 잊었던 정의감과 인간애를 일깨워 주었다. 이사벨라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작은 방에서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알레한드로와의 추억과 그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가 남긴 펜던트를 어루만지며 그의 무사귀환을 기도했다. 그녀의 명성은 높아졌지만 그녀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했다.
한편 이사벨라의 친구이자 때로는 경쟁자였던 집시 여성 카르멘은 그녀의 성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카르멘은 활발하고 대담하며 현실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사벨라의 순수함을 답답해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고 때로는 세상 물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이사벨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내 노래는 훌륭하지만 저 교활한 대주교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카르멘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로드리고 대주교는 라트리스테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노래가 민중을 선동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다.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감시했고 그녀를 워가맬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알레한드로를 제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그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었다. 이사벨라는 이제 28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고 맑았으며 목소리는 더욱 원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세비야에서 가장 사랑받는 플라멩코 가수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레한드로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정말 돌아올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밤들이 수없이 지나갔다. 머나먼 땅 누에바 에스파냐의 은광에서 알레한드로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동료 죄수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그는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사벨라의 얼굴과 그녀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여 이사벨라에게 돌아가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 연대했고 로드리고 대주교와 같은 부패한 권력의 실체를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의 세월이 거의 다 채워질 무렵 그는 동료들의 도움과 치밀한 계획 끝에 기적적으로 광산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몇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알레한드로는 마침내 세비야 땅을 다시 밟았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는 초췌한 행색으로 거리를 헤매며 이사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아무도 10년 전의 집시 소녀 이사벨라를 기억하지 못했다. 절망감이 그를 덮치려 할 때 그는 우연히 라트리스테라는 이름의 유명한 플라멩코 가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녀의 노래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본명이 이사벨라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소문. 알레한드로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로드리고 대주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엄청난 인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비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으나 이사벨라가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자 분노했다. 그는 이사벨라의 노래가 신성모독적이며 이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트집 잡아 그녀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여 제거하려는 마지막 음모를 꾸몄다. 대주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이사벨라가 악마와 교통하며 노래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짓 증언들을 쏟아냈다. 어느 날 밤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던 이사벨라는 대주교가 보낸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세비야 대성당 지하의 차가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녀에겐 이단 마녀라는 끔찍한 죄명이 씌워졌다. 페드로 신부와 카르멘은 이사벨라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대주교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힘은 미약했다. 이사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며칠 후면 종교 재판이 열릴 것이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화형.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이사벨라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알레한드로가 준 펜던트를 꺼내 붙잡았다. 알레한드로,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알레한드로와 헤어지기 전 그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이자 그들의 짧았던 사랑과 긴 기다림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옥의 두꺼운 벽을 넘어 밤의 정적을 가르고 세비야의 하늘로 퍼져나갔다. 별뱀저 잠든 이 밤 홀로 우는 내 노래여 바람결에 실려가오 님 계신 곳 아득한데 열해의 기다림
돌 위에 새긴 이름 사무친 그리움, 눈물로 강을 이루네. 그때 라 트리스테를 찾아 도시를 헤매던 알레한드로의 귀에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애절한 그 노래가 들려왔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틀림없는 이사벨라의 목소리였다. 10년 전과 똑같이, 아니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 그녀의 노래였다. 알레한드로는 미친 듯이 소리를 따라 달렸고 마침내 대성당 지하 감옥에 이사벨라가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종교 재판이 열리는 광장으로 이사벨라가 끌려 나왔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로드리고 대주교는 의기양양하게 재판을 주재하려 했다. 바로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멈추시오. 그 재판은 거짓과 음모로 가득 찼소. 알레한드로였다. 그는 자신이 10년 전 억울하게 추방당했던 알레한드로 대 바르가스임을 밝히고 로드리고 대주교가 과거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증거들과 함께 누에바에스파냐에서 대주교가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와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10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목숨을 걸고 모은 것들이었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벨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알레한드로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이사벨라의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레한드로의 용기 있는 폭로에 페드로 신부가 나서서 이사벨라의 결백과 그녀의 노래가 가진 순수한 힘을 증언했다. 이사벨라의 노래에 감동받았던 수많은 민중들도 그녀를 옹호하며 대주교의 위선에 분노를 터뜨렸다. 궁지에 몰린 대주교는 당황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결국 로드리고 대주교의 모든 음모와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교황청에서 파견된 조사단에 의해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사벨라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이사벨라가 햇빛 아래로 걸어 나왔을 때 알레한드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10년의 세월, 그 기나긴 기다림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사벨라와 알레한드로는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알레한드로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사벨라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귀족과 집시의 결혼은 여전히 많은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동반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가기로 맹세했다. 이사벨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의 위대한 힘을 전했다. 그녀의 플라멩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경을 이겨낸 한 인간의 삶 그 자체였고 영혼을 치유하는 기도였으며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사벨라와 알레한드로의 이야기는